네,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못 박히신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쵸?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사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가 아니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오신 지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을 빠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사연이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쪽에 사도신경 번역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감리교 쪽에서 웨슬레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찬송가를 합본으로 1900년대 초에 이렇게 만들게 될 때에 이 장로교 쪽에서 양보를 해서 감리교 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것을 빼자고 하니까요. 웨슬리안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합분을 해야 되니까, 사실 또 장로교 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좀 맞닿지 않았던 것 같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감리교 쪽에서 아니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다고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낙원에 오늘 함께 너와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경 찬송을 새로 합본으로 편찬할 때 감리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그 부분을 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넣어져 있고,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주장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 집어넣게 된 그 초창기 사도신경을 처음에 만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캐톨릭에서 조금 이용되었다 그럴까요? 악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캐톨릭에서 사도신경에서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할 때 그 부분이 꼭 들어가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이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장사되셔서 죽으심이 확정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죽음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상징과 비유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지옥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가장 끔찍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의 그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 그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로로 채워서 빠지기도 했는데, 이 캐톨릭 쪽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그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치 세컨 찬스를 주셔서 아직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기 중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연옥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톨릭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곳에서 전도하셨다, 세컨 찬스를 주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뿐만 아니라 림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림보. 림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아 림보와 선조 림보가 있습니다. 선조 림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조상들 말이죠.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켰지만 아직 원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불충분한 상태로는 천국의 완전한 그 기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나 지옥에 가기에는 의로운 상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또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구약의 의로운 사람들을 선조 림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림보는 뭐냐면 라틴어로 이 가장자리, 테두리, 경계, 그래서 지옥의 가장자리, 지옥은 아니죠. 지옥은 따로 있고 그 지옥의 가장자리에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한,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조상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는 곳이 림보다.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이 림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우리 천주교에서 전통적인 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림보 교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림보를 확실하게 있다 주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옥과 또 다른 림보, 특별히 영세전에 세례받기 전에 유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죽은 유아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로 유아 림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아 림보, 선조 림보,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철학자, 시인, 학자,
덕망 있고 덕 있는 이교도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바로 지옥에 갔다기보다는 어떤 림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캐톨릭 신학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을 캐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굳이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셨다 하는 것으로 굳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연옥이나 림보 개념으로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빼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 세례를 받지 못하면 유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세례의 필요성을 캐톨릭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는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영세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세례의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원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이 세례로 인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가혹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유아 림보 라는 중간적 상태를 캐톨릭의 그 중세 신학자들이 고안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캐톨릭도 세례받지 않는 유아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긴다. 하나님의 자비에 맡긴다. 이런 정도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우리 캐톨릭 외에도 우리 쪽에서도 이게 한번 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문에 많이 났고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100주년 기념 교회를 하셨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 가족들이 유족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 돌아간 그 고인을 위해서 목회자가 냉정하게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미 죽은 자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빌어보는 이런 면이 유족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근거로 캐톨릭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그 전도와 제2의 찬스를 주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내려간 상태에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그 캐톨릭의 전통적인 이 교리를 근거로 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단으로 고소되고 막 그런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성경적인 근거도 희박하고 캐톨릭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본인의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후에 그 문제가 정리가 이미 된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구원이
연옥이나 림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화작용을 통하여 다른 어떤 신자들의 기도나 가족들의 공덕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러는 입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래서 어디 뭐 중간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아버지 품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지 하늘에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중간에 어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다른 데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성경의 근거가 좀 확실한 데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근거가 박약합니다. 희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3야를 있을 것이니라. 인자도, 예수님도 땅속에 3일 3야를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땅속에, 인자가 땅속에 있겠다 했던 그 부분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비약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약하죠. 이것이 지옥 강하,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무덤에 들어가심,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분이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으니 아래로 땅에 내려오시니가 곧 위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때 아래로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포로를 전쟁에서 노획물과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다가 선물을 나눠주셨다 할 때, 그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과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지 지옥 강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그가 이미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은 전파되었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지옥 강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380면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지옥 강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대목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그분이 어디 가셨나? 그걸 설명하려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신 분의 한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자신의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으로서는,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셨다. 몸은 죽으셨다.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시게 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요. 19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가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몸으로 죽으신 그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이 부분, 옥에 있는 이게 반드시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옥에 있는 영들 하는 것은 20절에 그들은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옥에 있는 영들인데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8명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그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그 21절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가 그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세례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세례를 통해서 바뀌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이 구원하는 표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노아 홍수라는 것도 결국은 세례를 받는 것, 그 세례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베드로전서 3장 그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복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자가 그 세례받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겨우 8명만 남았다. 겨우 8명이라 20절입니다. 겨우 8명이라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환란의 시대 초대교회에서도 몇 명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몇 명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는 거죠.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하는 표인 이 세례를 받음으로,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인데, 그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던,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초대교회의 그 환란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세례를 받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 사건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지옥 강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제대로 찾아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라라고 말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올 텐데요.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구약의 시편에서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이때 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인용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 영혼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앞으로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가 노래하는 메시아적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형제들아 부르는 것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예,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다윗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장차 오게 될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당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이미 선지자로서 시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할 때 음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지옥, 스올, 하데스, 뭐 이런 그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 그런 음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 계시느냐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할 때,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장소로 그분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버림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라고 같은 의미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그가 썩어지지 아니하시고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썩음을 당하도록 버려지셨다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저의 아픔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추악한 경험을 그분이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가 육신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그 몸이 꼼지락거리거나 어떤 것이 펑션하고 기능을 하거나 그랬던 거 아니죠. 전적 무기력 상태, 그 몸도 우리와 똑같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혼도 분리되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되었다,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셨다, 최악의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최악의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지옥을 경험하셨다. 그럼 지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다른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당했던 그 예수님의 최악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혼만 살아나신 게 아니죠. 부활체는 몸과 이 영혼이 함께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잖아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경의 확실한 근거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최악의 고통, 최저의 죽음의 상태,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고통의 상태를 지금 겪으시고 계신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그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서 지옥에 내려간다기보다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연합을 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디자이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어디 다른 곳에 간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재연합을 소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연옥이나 림보나 이런 곳에 가 있게 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 완전한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고 나서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감옥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몸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있지만 그의 영은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그곳에서 가두어져 있던 림보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그 가톨릭의 어떤 이 전통적인 가톨릭의 이전에 오래된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학 작업으로 그 부분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무척 잘못된 것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한다면 사도신경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장사된 지 장사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의 그 큰 고통을 맛보셨다, 그 지옥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내려오시고 또 어디까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최악의 고통을, 최저의 가장 낮아진 그런 삶까지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악의 그 고통을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완전한 죽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자기 비하의 절정을 이루셨던 것을 생각하고 인류 최악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장 큰 슬픔, 가장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 최악의 비애, 최악의 분리, 최악의 배신, 최악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으셨던 그 분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인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야 정말 지옥 같다. 그런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땅지자 이 감옥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마치 감옥에 갇혀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옥보다는 억만 배 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 아픔과 고통의 이 순간들 지옥 같아라고 하면서 아파하는 이 고통보다 억만 배가 더 큰 그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옥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을 우리가 겪고 그곳에서 살 뻔한 그 지옥에 들어갈 뻔했던 우리들인데 예수께서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이미 맛보셔서 우리를 그 지옥을 명쾌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때 진짜 지옥은 얼마나 큰 고통이며 예수께서 이미 그 큰 고통을 이미 다 감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을 명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락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 지옥 강화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무덤덤하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을 빼지 말고 마음속에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런 큰 고통까지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구나, 더 큰 사랑을 받았구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 고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